제가 미국에 살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살았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에 처음 이민을 오게 되면 그 공항에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술을 잘 파는 사람들이 오면 마중 나오게 되면 그분도 미국 가서 결국 술 장사를 시작하게 되고, 세탁소를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세탁소를 하게 되고, 운전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운전을 시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응할 때에 미리 적응한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월 둘째 주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전도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에 누가 누구를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스타일도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열심히 깨웠던 권사님한테 전도받은 사람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신자인데도 새벽을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을 보면 가장 먼저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옆에 성가대를 함께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도 가까이 가장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분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패턴과 스타일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참 예민한 우리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불평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불평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줄도, 또 매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가하는 사람을 만나면 조금 지나면 그분도 잘 알지 못해서 평가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을 만나는 것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좋은 어머니를 만나서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늘 제가 눈을 뜨면 추운 마룻바닥에 있는 성전이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훈련이 그래도 편한 것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오면 내 마음이 참 편한 이유가 아마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이곳에 성장했던 제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아삽의 신앙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삽이 생각하기에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잘 되지 않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경우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아이고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데 정말 착한 사람은 안 될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 원망이 시편 3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요. 악평하고 불평하지 마라. 그들은 배인 풀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오늘 아삽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깨달은 바는 오늘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같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성수 앞에 들어가서 그가 발견한 것이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그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왕성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었던 것을 그가 성수에서 보고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에서 내 지금 현상 보여지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삽이 했어요. 그래서 아삽은 성소에서 해답을 찾으면서 오늘 28절의 그 결론을 이렇게 고백하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오늘 아삽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셨다. 이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손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것이 의로운 오른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강한 손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까이 갔을 때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은 생명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질병이나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업의 실패나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잡아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가장 먼저 자비의 손입니다. 그 자비의 손에 붙잡히면 무한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한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비의 손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때로는 의로운 광선을 보내주셔서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손을 사용해서 만져주심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초창기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을 때에 안수할 때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치료의 손, 이 손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입니다. 이 손은 특별한 목사님, 특별한 그 영적인 체험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에 맞게 항상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안수하면 치료된 적도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입원하고 이렇게 가서 기도해주고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병원에 제가 군산에서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서울대 보라매기병원에서 그 수술을 앞두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가 하나님 권사님 수술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려왔어. 그런데 지금 거의 장로님 어머니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로님, 목사님 우리 어머니 가서 다시 봤는데 수술하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그게 빠져나왔대요. 내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도 똑같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예요. 그래야 그것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던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넘어졌어요. 그 이유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을 처음 세웠던 많은 권사님, 목사님들이 왕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붕에는 그냥 물을 뿌렸는데도 물 맞고 나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단으로 빠졌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기쁨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손은 축복의 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안수하면서 축복했어요. 자기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이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축복권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손을 얹고 축복할 때마다 그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을 하면 할수록 그 축복은 그대로 그 삶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에 붙잡히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중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게 오지 않아요. 왜 오지 않을까요? 그 사랑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멀리 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멀리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있어요. 이 자연계에서 우리 지구 양 끝에 북극과 남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체가 그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를 받아서 생명체가 없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체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온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서 태양빛이 돌아다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얼어붙어서 거기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유한다면 태양에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기에는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늘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또 성공하셨습니다. 뭘 성공하셨어요? 예배에 성공하셨잖아요. 사실은 목사도요, 한 달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자기가 목사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몰라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지 않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례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나는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이제 성경 공부해야 되나? 성경 안 읽어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극과 북극이 멀어졌을 때에 아무것도 생명력을 회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났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자기가 제멋대로 하면 뭔가 잘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것들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가 후렴은 이렇게 끝나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있었다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분주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멀리 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과 다시 한번 가까이, 그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가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니까 말고의 길을 잘랐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로마 병정이 잡으러 왔을 때에 가장 전투적으로 가서 그 길을 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러자 조그마한 여종이 저 사람도 같은 패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또 그러냐고 하니까 저주하며 아니라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다 실패한 베드로, 그는 다시 예수님의 초청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응답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이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고아원을 운영해 할 때에 많을 때는 수천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뮬러 목사님을 전체 고아들 한 10,000명 정도 케어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천 명의 고아를 누구한테도 요구하지 않고 그들을 다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책을 보면 5만 번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적시에 공급하신 수많은 사례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응답해주는 역사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영역을, 전 생각을, 전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하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달라고 하는 대로 두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거예요. 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방법과 때에 응답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차에 있을 때도 또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계속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를 지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